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했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큰 두 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매우 유익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구절을 읽으시든지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읽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축은 또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사시라고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서두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라고 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오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19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아니라 그럽니까? 외인도 아니요. 영어로 보면 포리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외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도 아니라고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 나그네란 말은 stranger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도와 동일한 시민, 우리는 그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식구라고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자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이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 담아 넣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만 듣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이 패턴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만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 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에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 어떤 일의 발생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결정한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배와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일 때문에 생겨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내게 넣어주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요, 이거는 아주 하수의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쫓는 게 아니죠. 주님이 다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내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을 것인가?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나에게는 너희들은 내 식구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남이 아니라 식구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를 담대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간절히 드리셔도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랫구절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됐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생각이 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하는 삶이 다윗에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만나시고 주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죠. 초조합니다. 흔들립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실 거예요. 이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외인도 아니고 그리고 남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식구라는 그 사실을 어느 상황, 어느 사건 앞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그 사실을 먼저 이 마음에 품어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1절,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21절, 22절에서 주목하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21절 보시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한다고요?
되어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 간다라는 것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아직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지만 시작은 했다라는 것이지요.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다 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되어간다라는 것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22절도 한번 보세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짓기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 우리의 수준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직은 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것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짓기는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짓기 전이 혼란스럽습니까? 짓고 있을 때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의 집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 리모델링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내일이 깨끗할까요? 오늘이 깨끗하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교회는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먼지도 많고요. 여기저기 잡동사니 버릴 것 자재들이요,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혜롭지 않으면요, 그 문제 많은 교회 안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게 될 위험성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아이고, 이게 먼지가 뭡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자재가 널브러져 있어요?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정돈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이면요, 차라리 그나마 깨끗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공사하는 중이라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사 중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먼지가 좀 있는 건 당연하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래, 지금 먼지가 좀 있는 건 당연하지. 이 먼지가 조금 지금은 불편하지만 자재들이 막 지금 저희들의 발에 걸치지만 벽에 붙이고요, 지붕에 붙이고 바닥에 붙이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용하지 못했던 그런 예쁜 공간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은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은 문제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가정은 문제가 없고요, 나쁜 가정은 문제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부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은 뭘로 구분할 수 있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나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나면요, 나쁜 가정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다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인 우리들이 모여서 공사 중인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그 문제를 나쁜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어느 공동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기관의 부서에 봉사를 하시다 보면요, 문제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이렇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아, 이 문제를 보니까 개선될 게 없는 참 나쁜 교회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쁜 태도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나쁜 교회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은 공사 중이네,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겠네. 제가 전에 어느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부모님들은 칭찬에 인색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50점을 맞아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격려를 해가지고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이구 너는 누구 닮아서 그래? 본인 닮은 걸 전혀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찌 하다가, 그런 일이 쉽지는 않지만 90점을 맞아 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파티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티, 잔치를.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거봐, 하니까 되는 거지.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여기서 마음 놓지 말고 좀만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럼 너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점을 맞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100점은 우리가 기절초풍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도 맞아오지 못한 그 100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긴장 풀지 마, 그러다 또 떨어져, 뭐 이런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찾으려면요, 문제 왜 못 찾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교회도 공사 중이지만 우리들도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공사 중입니다. ing예요. 공사 중 하여간 정말 공사다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컸다 살짝 생각이 들어요. 딴 데는 안 하시다가 왜 이때 꼭 아멘 하시나요?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려드려야죠. 조금 더 나아지실 거니까. 왜?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군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공사 중이라 때로는 말도 불편하게 하고요, 때로는 표정도 불편하게 나가고, 때로는 태도와 자세도 불편하게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격려해 주셔야죠.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못하시면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배려하고 용납하시면서 존재할 수 있는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사 중이고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그 목적성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슨 미션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지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편안히 거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서 누구 티가 자꾸 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티가 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때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세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느 방향인가? 나는 어느 방향인가? 다른 차량들 다 추월하고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만 거예요. 이건 낭패죠. 돌아올 길이 한참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을 쏟아부어서 살았어요. 더 마음 쓰면서 살았어요. 더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더 허전하게 되고 더 허무하고 더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선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원시의 종교단체 현황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종교단체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여러 가지 모든 걸 합쳐서 종교단체가 몇 개가 있는가 총 251개 종교단체가 있답니다. 그러면 교회는 몇 개인가? 우리 통합 말고요. 교단 다 합쳐서 교회가 몇 개 있는가? 116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영광교회는 여기에 향교동에 왜 존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려고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남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미션의 완성인가? 우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희들이 열정을 쏟고 재정을 쏟고 시간을 쏜 다음에 방향이 하나님과 틀리게 되면요, 우리들은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리고 힘있게 달려도 온 인생을 다 바치고 살았는데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교회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션을 이루어냈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커지고 건물 세우고 화려해지는데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티가 안 나잖아요. 우리 얼굴, 우리 말, 우리 표정, 우리 삶에서 우리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거기까지 못 갈지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고요, 하나님이 서고자 하는 데서 서면 그것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고자 해서 간 데까지 가면서 하나님 티가 나고요, 서고자 해서 섰더니 거기에서도 하나님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동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꼭 한마디 덧붙이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 3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은 전데 2분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목회할 때에 아무 어려움이나 갈등, 넘어야 될 그 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깨가 어찌 무겁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여러분 앞에 가감없이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상황 때문에 말씀을 왜곡해야 되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추구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잘 만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마음껏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십니까? 방향이 맞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점점점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티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적인 하나님 티가 아니라 자꾸 우리 말에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오고요, 자꾸 우리들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자꾸 우리들의 인격에 예수님의 냄새가 묻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꼭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보시면요, 이상한 표현 두 가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도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하나만 그냥 얘기하셔야 될 텐데 두 분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이 두 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요? 예수님과,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엇인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를 때에 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까? 예수님께서 그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알게 되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할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근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안 될 때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가 희락인 거예요. 내가 화평하고 싶어요. 다투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가지만 그 사람 만나면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가 화평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성도들만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사모해야죠.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깨달았잖아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죠. 그 예수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주님이 거하실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눈빛과 표정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면 낙심하지 말고 나는 지금 무엇 중이에요? 공사 중이니까 다시 툭툭 먼지 털고 일어나서 또 걸어가자. 옆 사람 바라볼 때에 지쳤을 때 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다시 손잡고 공사 중이니까 힘냅시다. 한번 일어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함께 걸어가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식구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아 부족함과 많은 먼지 날리는 공사 중에 있지만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소망과 배려로 참아주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